찬송가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옴은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 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축복하고 기도한 후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의 아픔이 우리의 아픔이며 주의 몸된 교회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인 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앞에 안타까워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오늘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께서 주의 영광을 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배울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선생 되어 주시어서 우리가 마땅히 깨달을 바를 깨달을 수 있도록 오직 성령께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들 가운데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0장의 전체적인 그 주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절 수도 많고 말씀드릴 것도 많지만 잠깐만 마태복음 9장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을 하고서 오늘 본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을 고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바알세불 지폈다 이렇게 저항하는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부분이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실제 그 바리새인들이 저항을 하면서 그 자세한 내용 바알세불 논쟁은 마태복음 12장에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이런 바알세불 논쟁이 한 번만 있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그 천국이 일반적인 종교인들이 아니라 마태와 같은 죄인들을 부르시고 또한 그 가운데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 그의 죄를 사하시는 바로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이 이 9장에 등장을 해요. 그래서 멀리 있던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임하는 장면이 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오자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는 것이 이 마태복음 9장의 큰 그 그림입니다. 바로 오늘 읽은 본문에 있어서 바로 앞에 있는 전문맥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게 우리가 예전에 한번 들었었죠. 어디서 나왔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한번 나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등장했던 예수님의 3대 사역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바로 앞에 마태복음 9장에 한 번 더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 땅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셨을까? 어떤 것을 선포하셨을까?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바로 그게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다, 전파하셨다, 선포하셨다, 그리고 고치셨다, 이게 바로 그 자세한 내용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나와 있는 이 산상수훈의 그 내용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무엇을 가르치셨느냐, 그 자세한 내용을 이 마태는 이 5장, 6장, 7장에 그렇게 다루었고, 그리고 9장에서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반복하면서 그곳에서는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추수할 주인에게 요청하는 그 장면이 이 9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 또한 그것을 요청한 이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는 장면이 오늘 10장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다라는 것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내용이 바로 이 9장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것은 4장에 나와 있는 가르치고 선포하시고 고치시는 장면의 그 뒷부분과 다르게, 거기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이런 본문이 4장과 다르게 비슷하지만 뒷부분이 다르게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공부하는 입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늘 마태복음 10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 마태복음 10장은 마가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9장과 함께 평행 본문으로 짜여져 있는 그런 공관복음서 내에서 같은 그 평행 본문과 함께 보조를 맞추는 그런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시면은 그 1절에서 우리가 보면은 부르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르셨다, 맞습니까? 네, 부르셨다. 그리고서 2절에는 사도의 이름이 이렇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6장과 그 누가복음 9장에서는 부르시고 보내셨다 이렇게 동사가 두 번이 나옵니다. 부르심과 보내심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 12사도다 이렇게 나와 있고 앞에는 12제자다 이런 방식으로 조금 표현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누구냐? 제자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제자예요.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쫓는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사도들이 뭐냐? 사도라는 것이 아포스톨로스라고 그래서 이게 보내심을 받은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날에 있어서 선교라는 그 미셔너리, 미시오, 이게 바로 다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래서 이 선교다, 우리가 교회의 선교라는 것이 성경에는 등장하는 단어가 없지만 바로 이 단어가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그래서 보내심을 받았다면 보낸 사람이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부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고 보내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다, 이것이 나오는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부르심까지는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지만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공관복음서에서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6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면, 그러면 이 세 본문에서 항상 부르심과 보내심은 동시에 있는 것이다. 우리를 부르실 때는 보내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습니까? 단지 그냥 불러서 그냥 앉혀서 그래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세상 가운데 매주 우리가 보내심을 받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로 부르심과 사도로 부르심이 단 1절 사이에서, 1절과 2절, 단 한 절, 9절 사이에서 그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또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이 많은 제자들 중에서 이 독특한 표현 하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리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특별히 이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인 이 마태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소개하고 있죠? 세리마태라고 되어 있어요. 세리마태. 세리라는 직업이 당시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직업이고 죄인의 대명사라는 것을 우리는 이전 설교자들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서도 어땠습니까? 마태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그곳에 세리와 죄인들, 아마도 창녀들이었을 겁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큰 잔치를, 그렇게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자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그 목소리들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마태가 자기가 세리였는데 근데 마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뭐였죠? 알페오의 아들 레위였죠. 원래 이름은 레위였어요. 근데 그에게 별명이 생긴 거예요. 이 마태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너무 이름이 극단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세리라는 죄인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이름을 동시에 쓰고 있어요. 이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그것을 본인이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숨기고 있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구나, 그것을 그는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물로 주의 제자가 된 자기의 그 별명을 함께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우리가 잊을 때 모든 주의 백성들은 실족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이 마태는 내가 이전에 모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그리고 구제받을 수 없었던 그 죄인이었음을,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적어놓고 있어요. 세리 마태. 죄인이지만 의인.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그리고 이제는 그것이 나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선물인 그 구원을 우리가 가진 존재로서 이렇게 세리마태라는 이 이름을 이 12제자의 이름 가운데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절부터 그 쭉 이제 15절까지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 제자들을 보내시는 그 당부의 말씀이 시작하게 됩니다. 10장 마지막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10장 마지막까지 다 그 제자들을 보내시며, 그리고 제자들에게 앞으로 제자들을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그 상,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을 주시고, 우리가 선교사의 이름으로 선교사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선교사의 상을 주시고, 제자의 이름으로 제자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제자의 상을 주시는 그 영접하는 자들에 대한 그 상까지도 이 10장에 이렇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10장에 있어서 이 뒷부분은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오늘 나와 있는 이 10장 15절까지의 이 본문을 보시면 거기에는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는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 누구를 만나야 할 것인가에 대한 첫 번째 부분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너희들이 만나는 사람들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질 것인지, 이 세 가지가 5절부터 8절까지가 그 첫 번째고,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가 두 번째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가 이 세 번째로 이렇게 크게 성경 본문을 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자세한 내용들이 있지만 자세한 내용들을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큰 내용들로만 우리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라, 사마리아인들의 그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훗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순서가 분명히 있어요.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데, 근데 아직 온 유대에 이르지 못한 이 아직 십자가의 그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순서대로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은 가지 말라고 하는 그 한시적인 뜻으로 우리가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이후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 그리고 돌아오실 때 데가볼리를 통해서 이렇게 돌아오시며, 그래서 5,000명을 먹이시고 4,000명을 먹이시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한 번, 이방인들에게 한 번. 이 오병이어 사건을 마태복음엔 2번이 나와 있습니다. 한 번만 먹이시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먹이시고 이방인들도 먹이시는 게 이렇게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는 항상 이방인이 있다. 하지만 순서상 아직 때가 아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오늘 그 제자들을 보내시는 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을 보내실 때 다른 평행 본문들을 보니까 둘씩 보내셨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시킨 일이 4가지의 명령으로 되어 있는데, 고쳐라, 살려라, 깨끗하게 하고 쫓아내라, 이렇게 4가지가 그 동사의 명령형으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4가지의 명령을 제자들에게 주실 때 이게 누가 한 일일까요? 이사야서 66장 1절을 보시면 그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그리고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셨던 일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셨다. 이것은 주님은 가만히 계시고 우리한테만 그냥 일감을 던져주시는 게 아니라 먼저 앞서서 본을 보이신 그 주님의 길을 따라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뭔가를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신 일들을, 그것들을 그대로 배우고 그대로 실천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들인 거예요. 우리들이 바로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그 사도들의 그 역할을 할 때도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이고 교회의 일인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일이냐, 이것이 주님께서 이것을 과연 왜 하셨느냐, 이 고민이 없이 그냥 뭔가 프로그램을 돌리고 뭔가 그냥 일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고 그 목적이 분명할 때, 그때 교회는 우리 주님의 길을 쫓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어디로 가야 되냐, 누구를 만나야 하냐, 이 부분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이 명령들은 바로 주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따라서 하라, 먼저 앞서가지 말아라,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뭐 두벌옷을 가지지 마라, 전대를 차지 마라, 금, 은, 동, 금은 로마의 화폐였고 은은 헬라의 화폐였고 동은 헤롯이 만든 그 당시의 화폐였어요. 당시에 모든 어떤 그 단순히 그냥 눈에 보이는, 지금도 마찬가지죠. 당시에 이제 통화가 이제 서로 이렇게 교환이 되고 그것들이 통용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서 얼마든지 사역에 사용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가져가지 말아라, 그리고 심지어 옷도 2벌 갖고 가지 말고, 그리고 뭐 다른 기타 물품들도 2개씩 챙길 필요가 없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의 편리와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쉽게 의지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눈에 보이는 것들, 손에 잡히는 것들, 뭔가 이렇게 신용카드, 무슨 페이, 이런 것들이 손쉽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의지하게 됩니다.
그것이 마치 우리를 지켜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되면 아무것도 아님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데도 여전히 불안한 마음 가운데 그것을 손에 붙잡고서 그걸 사용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게 단순히 돈을 하나도 갖고 있지 말아라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봤느냐, 그렇게 살아봐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실제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군인들이에요. 군인들. 여기 보면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를 군인이라고 바꿔보십시오. 군인들이 다닐 때 집에 있는 물품 다 싸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이 군대 가시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국가에서 다 책임을 져주고 그들이 국가에 충성하고 국가에서 시키는 그 명령들을, 그것들을 다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필요들이 다 국가에서 나옵니다. 심지어 속옷까지도 나옵니다. 모든 것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입고 먹을 것들을 국가에서 다 주면서 심지어 총, 그리고 야간 투시경, 이게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그런 장비까지도 다 국가에서 주면서 이것을 잘 운용해라, 이것으로 잘 싸워라. 우리의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고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보내실 때는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내가 먹일게, 내가 입힐게, 내가 너희들의 모든 필요들을 채워줄게,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이 명령의 이면에 담아주고 계시는 그 확실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보장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래서 실제 아시다시피 제가 선교지에 이렇게 갈 때도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심지어 어디서 어떻게 살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서 13년 반을 살고서 오지 않았습니까? 그곳이 결코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을 하는데, 해병대보다 대전중앙교회가 더 빡세다,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을 쓰고, 대전중앙교회보다 그 선교지가 조금 더 힘들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쓰는데, 실제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가 머물 곳, 심지어 아이들이 아플 때나 어려울 때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나 한 번도 그냥 두신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그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근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에요. 마음 중심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그냥 내 맘대로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가는 게 아니다, 이것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온전히 우리 주님을 그렇게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렇게 어떤 집에 머물게 되어 그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말라고 다른 본문에는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 머물면서 힘들더라도 어렵더라도 그곳에 머물면서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일에,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나라를 선포하는 그 일을 감당해라. 그러면 주님께서 또한 너희들이 머무는 그곳에 평강을 주시고, 그 평강이 그곳에 합당하지 아니하면, 합당하다라는 뜻이 그것을 받을 만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전을 찾아보니까 받을 만하고 그 결이 같고 그것에 합당하고. 자, 우리가 별표로 되어 있는 어떤 블럭 완구를 동그라미에 끼려고 하면 안 껴지죠. 동그라미를 네모에 끼려고 했을 때 또 안 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크기나 모양이 다르면. 근데 그것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 구멍에 딱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바로 합당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늘에서 임하는 그 평강이 합당한 자들에게는 그 평강이 그곳에 임하고, 만일 그곳에 그들이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면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부딪히고 싸우고 그리고 어려워하는 마음들을 가질 필요가 없다. 저도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어려워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 미련을 두지 마라. 그들에게서 떠날 때 신발에 있는 티끌까지 떨어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고 계시니 너희들이 거기에 있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말아라. 마지막으로 그 다윗의 시편 한 구절을 읽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편 35편 1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 35편 13절 말씀. 악인에 대하여 우리에게 악하게 또는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이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35편 13절입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아멘. 바로 이 앞에 보면 불의한 증인들에 대해서 나오고 내게 선을 악으로 갚은 사람들에 대하여 이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지만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선으로 돌려주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그렇게 선한 마음을 갖는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평강을 빌어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돌려주신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는 장면을 우리는 오늘부터 이제 며칠 동안 함께 이 본문을 볼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도 우리를 보내실 때도 그 주인은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냥 보내심 없이 내가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또한 주인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는 하는 거예요.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또한 우리 주님의 사도로 우리 교회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되심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오늘도 불러주시고 오늘도 보내시는 부르심과 보내심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부르심과 보내심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부르신 분의 그 부르심에 합당하며 부르신 분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불러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제자로 삼으시며 또한 우리를 사도로 보내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고 부르신 아버지의 그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의 교회를 주께서 오늘도 다시금 깨어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목적 없고 향방 없는 자들 되지 아니하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주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에 아버지 우리를 참여하게 하여 주셨으니 아버지,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가운데 오늘도 붙들림 받으여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심지어 더 나아가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까지도 아버지 평강을 빌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께서 주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는 주의 백성들 오늘도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들 아버지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안타까워하며 아버지 그 가운데 민망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 가정을 바라볼 때,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보시는 그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대전 땅 아버지 한국과 세계 열방을 바라보며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 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우리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의 교회 가운데 머리가 되어 주시고 모든 것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은 특별히 오늘 주일 예배와 주일 사역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강단을 살려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달라고, 교회 모든 부서와 섬기시는 일꾼들이 먼저 큰 은혜 누리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역하시는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이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온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부흥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주일 예배와 사역을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먼저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